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간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여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벽으로 세워주소서. 이웃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내어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또 그 복음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변화되다라는 뜻의 원어를 보니까 무엇에 의하여 누구 때문에 본질의 성질한 모형이 바뀌는 것을 변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인생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그릇된 길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과 사람과 말로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목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있지만 첫 번째는 어머님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때로는 이 차가운 손으로 때로는 너무나 간절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자고 있는데 차가운 손 대니까 짜증나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 뭐야 이거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아들을 위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성도님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김남훈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남훈 집사님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목사님에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모태의 신앙인데 학생회를 다니면서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전도사님이 저보고 너를 위해 기도해, 교사가 너를 위해 기도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거짓말, 그냥 인선 치료로 하는 거지 뭘 기도해, 뻥이야 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고 말을 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저 인사치레가 밥 먹었어 하는 거 똑같지 않아,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가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저 앞자리에서 누군가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기도인데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궁금한 것이.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 누가 하냐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보니까 저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나잖아요. 장관이 이 늦은 시간에 뭘 위해 기도할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누굴 위해 기도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중에 재림에 나왔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지원이 붙잡아주세요. 왜 그런 줄 알겠죠? 막 붙잡아주시면 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만지는 것처럼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인사치레가 아닌 정말 기도를 나를 위해 하는 거라는 그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서로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푸른숲 성교회가 저를 위해 또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인사의 치레가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가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지나가는 인사 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기도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 변화시킬 사람에 대해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누가 많이 등장하냐면 요한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때의 이 복음은 네로 황제가 전쟁과 승리하여서 은혜를 베풀어난 것, 집을 준다든지 건세를 준다든지 황제와 통치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셈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은총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네로가 아무리 수많은 권세와 또 금은보화는 줬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거나 귀한 통로는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례인 요한의 인생을 저번에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문이 어떻다 그랬죠. 엄마 쪽이 아론의 지속적인 가족이었고 아버지 쪽도 제사장으로 이름이 뽑힐 만큼 귀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요 광야로 나가지 않아도 됐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면서 평생 지낼 수 있는 환경과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이 복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변화되지,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하거나 불화하지 않고 그 복음이 믿는 순간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변화되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속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요한은 왜 잡혔냐면 이유 때문에 잡혔죠. 유대 왕이 헤롯 아티파스가 있었는데 아티파스가 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박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흔했어요. 왜 흔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소출하셨잖아요. 그럼 재산을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분할하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혹독하냐면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하기 싫어서 형제끼리나 결혼해요. 그럼 그 분할이 안 되잖아요. 친형제지만 결혼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어머니의 재산가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 때문에 친형제끼리 그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때 큰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둘이 형제끼리 혼인을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촌끼리 혼인을 해버려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왕에게 대항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다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죽음 때문에 회피하고 무시하고 방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늘 복음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황제, 왕의 이 죄악은 하나님 보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선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고 나중에 순교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세례요한은 상황과 죽음 속에서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실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말은 쉬운데 여러분 직장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연합남성교회 계셨죠? 계셨는데 제가 그리 얘기를 했지. 연합남성교회가 늘 모여서 이 신앙 성지교회의 남성교회를 늘 지내지 않나.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더 넓기 위해서는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직장을 넘어서야 한다. 근데 늘 우리는 이 울타리 속에서 정답을 정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백수였는데 취직을 했어요. 중소기업 좋은 데로.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직장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의 입장으로 뭐라고 얘기한 것인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민기 씨. 이제 제일 많은 시간이 뭐거든요. 이거 많아요. 어렵죠. 사모님도 어렵죠. 지금 자녀가 있다는 건 좋지만 그 문제가 왔을 때 심지어 저가 목사인데도 예성이가 백수생활 하다가 LG나 좋은 데 들어가잖아. 그런데 주일날 나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직장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지 예배일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협하겠죠. 한 달에 몇 번 정도 빠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빠지는데 아니면 오후 예배는 올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에 대한 거. 자녀가 와서 11조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원래 성경적인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운 대로 10분의 1을 해야지라고 선택했을 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받는데 그럼 10만 원을 원래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은 10세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은 세금과 소득분과 여러 개 다 나간다. 그러니까 수중에 10만 원이 어차피 남는다. 100만 원 벌어도. 그럼 10만 원을 11조 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원경희 집사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와닿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황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단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야 11조 무조건 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근본은 맞지만 그 기를 수 있는 단계, 우리도 애초에 처음부터 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누군가의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 온 것처럼 순간순간 단계를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굽힐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날마다 변화되었기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감옥 속에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한 것이다, 그 고백대로 하지 말고 당신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만 했어도 자기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한 인생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세상 속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세상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변화는 되고 싶지만 환경과 또 우리의 관심과 사안이 그러지 못하게끔 자꾸 눌리는 것들이 참 많죠. 그때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복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심지어 순교의 환경이 올지라도 이 신앙을 바꾸지 않는, 상실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진실한 회개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15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자, 회개라는 것을 일반적인 뜻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식적인 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표현하죠.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벗어난 관역에서 돌아온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회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요? 죄. 죄가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죠. 죄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회개하면 또 뭐가 떠오르나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세요. 과거.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았는가?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눈물의 애통과 통곡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죠? 즐겁게 노래 부르다가 받지는 않았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애통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용서하였다는 그 마음, 그 용서의 말씀이 들릴 때 자유로움을 맛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회개의 단계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진다는 것이 돌망치로 아이가 산산코가 날 때까지 두드리는 것과 함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자, 제가 오늘 청년년 예배 때 김남주 집사님 만났잖아요. 보일 때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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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청년에서 저 볼 때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한 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년 예배. 뭐 대답하기 싫으면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안 봐도 상처받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얼마나 죄질 때 서태지나면서 쟤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제 입장에서도 한 번, 두 번은 넘어가지만 저 양반 봐라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는 축복과 위로의 단어보다는 가슴 아프고 또 서로에게 불안함을 조성하고 괴로움을 조성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정이 뭐죠?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의문점이 들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왜 강요할까?
이거 아니고도 주님의 방법과 성스러운 방법이 많을 텐데 왜 이 어려운 가정을 꼭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점이 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한 이 반한 제목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성경책 핸드폰 다 괜찮아요.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없는 분은 그냥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는 것이 은혜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사야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시대 때 어떤 시대였죠? 바벨론과 수많은 나라의 어려움들 때문에 정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포로로 끌려간 시대가 되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아무리 이 포로된 생활을 회복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포로되어서 자유를 외쳐도 자유로움이 있을 수 없는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고를 통하여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보고 싶다고 외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또 병들어서 오늘 자녀가 내 눈에 보고 있는데 이 자녀가 죽어가거나 아픔 속에 있어요. 나는 이 자녀를 살리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녀가 죽어가고 어려운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효도하고 싶고 뭔가 잘해드리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 절대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에 나왔던 그 모든 인생,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과 낙담하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신호가 와요. 어떠한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지금 포로된 이 나라를 싸워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자, 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때가 되냐면 구원의 때가 되고 복음의 때가 되고 복음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회개는 왜 고통인데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 눈물과 고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선포와 선언을 통하여 그 왕을 따르는 기뻐하는 순종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애통해서 슬퍼해서 좌절해서 엎드려 있는 것은 포로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와 복음은 승리하였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이 일어나 웃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과 회개의 비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라는 것은 통곡과 울음으로 슬픔으로 좌절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 때문에 슬픔에서 일어나고 고통 속에서 일어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 원어를 잘못 이해해서 회개는 눈물을 흘려야 돼, 슬퍼해야 돼, 통곡해야 돼,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야 라는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통곡이 중심이 아니라 통곡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제일 즐거운 날이 언제죠? 두 가지죠. 뭐 다양하네. 저는 월급 날이 제일 좋던데. 비록 만지지 못하지만 사모님께 들어가서 용돈 받고 쓰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이제 마음껏 얘기했어요. 돈 벌어서 돈가스 안 먹자. 뭔가 이제 담대히 외칠 수 있잖아요. 돈가스 들어 한번 가자. 아니면 갈비를 한번 먹자. 뭔가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제 가슴 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어떤 분은 빨간 날, 뭐 쉬는 날 다 있겠지만 이제 뭐 연휴가 조금만 있으면 힘들어 참잖아요. 왜? 그 연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또 우리가 힘들지만 상사를 통해 욕을 먹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도 인내하는 것은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식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다른 말로 더 이 큰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 뒤에 더 큰 기쁨과 환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의 애통이라는 가정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수하며 울며 회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이 있다 그러는데도 울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이 있다 그러는데도 좌절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이 있다 그래도 날마다 무릎만 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함께라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포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회개가 즐겁습니다. 회개가 기쁨입니다. 나는 다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고통이야, 회개는 눈물이야. 그래서 하기 싫어가 아니라 회개는 해야 돼. 눈물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해야 돼. 그 속에 환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마다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심령이 있기 원합니다. 왜입니까? 더 기에 이 슬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잖아요. 중고등부 때는 기도가 뭔지는 모르고 막 했잖아요. 하고 나면 막 통곡하고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불안하고 뭔가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잖아요. 목사가서 기도하잖아요. 꼭 이런 느낌. 기도는 했는데 나갈 때 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했으면 낳고 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나온 것 같아. 근데 갈 때는 어떻게 뒤로서 보니까 그 짐이 따로 붙어요. 그런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니까 회개 기도가 빠집니다. 말은 하지만 행복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기도 후에 회개는 말을 했다 그러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평안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터 얼마나 순진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세상 것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슬램덩크 안 돼요. 슬램덩크하고 일본 만화가 엄청 들어왔는데 그 만화를 사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1권이 달마다 나오는데 그것을 쉽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리 아침에 갈 때 그날이 1일이면 가서 서점 주인한테 얘기를 막 하고 안 되면 몇천 원 더 줘가지고 저 아이들 이름까지 다 적어놔야 그 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순서대로 다 팔리고. 그래서 제가 전집을 다 모았거든요. 꽤 많은 한 9개 또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때 목사님 수련회 가서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순진한 마음에 찢지를 못하고 친구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제 100분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2주 지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 가서 사정하고 다시 받고 못했는데 그런 경우. 그런데 그 당시에 일주일이 2주였지만 그때는 마음이 어떠냐면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고 기쁨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기쁨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목사가 됐지만 그런 기쁨이 많이 중요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청년이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50년, 5년, 10년, 뒤에는 50년까지 할 분들 그러한 기쁨을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가, 그 마음의 결단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뭐 가서 하실 거 맞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도 선포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듣고 또 놔둬버리는 역사.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늘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간이 복음을 상담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알죠. 우리 가정의 죄악을 알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라고 먼저 하나님께 애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더 큰 기쁨이 있기에 진정하게 하기 원합니다. 더 큰 소망이 있기에 내가 이 시간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주시옵소서. 완악함이라 고심이 많습니다. 무력적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성과대로 살고 때로는 어제와 오늘 삶이 현실입니다. 언어와 생각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지만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순간부터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였고 때로는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 기뻐하였던 영적인 삶도 많이 사라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제 삶을 구성히 여기시고 영적인 삶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통곡해 주시는 또 별선의 아픔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위로가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풍수성교회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낙담합니다. 때로는 예배와 영적인 삶을 신실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연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이 정말 인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과 나라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전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죄를 깨닫길 원합니다. 부러움이 부러움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불같은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죄가 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과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의 손으로 오르만 주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건강을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